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담대한 증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입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바로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답은 기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56년 명문대학인 휘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29살의 한 청년은요, 모든 좋은 자리들을 거절하고요, 친한 친구들과 함께 에콰도르에 있는 한 정글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요, 그곳에 살고 있는 아우카 부족에 대한 간절한 열망과 아우카 부족을 향한 또 비전,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요, 부푼 기대감을 안고요, 작은 경비행기를 하나 타고 그 아우카 부족이 살고 있는 그 정글에 착륙하게 됩니다. 그런데 착륙과 동시에 창을 든 부족들이 나타났고요, 그 자리에서 그를 포함하여 총 5명의 청년들이요 모두 죽게 됩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요, 그 청년들에게는 모두 권총이 한 개씩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그 권총을 사용하는 흔적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에 찔려가면서 그들은 아우카 원주민을 향해 딱 한마디만을 건넬 뿐입니다. 그 한마디는 바로 이것입니다. 부아 비아 눈바. 부아 비아 눈바. 해석하면요, 우리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라는 그 한마디입니다. 그렇게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들은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바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요, 미국 전역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요, 그 5명의 청년들의 죽음을 향해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 당시 신문 기사의 헤드라인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What a waste. 이 얼마나 낭비인가. 이 얼마나 큰 낭비인가 라는 이야기와 함께 그 5명의 젊은 청년들의 죽음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5명의 젊은 청년들의 죽음은요, 그저 낭비이자 미련하고 바보 같은 모습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경험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이러한 모습이 결코 낭비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요, 이 5명의 청년들의 이 죽음이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바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요, 자신의 일기장에 한 문장을 남겨놓습니다. 그 문장은요, 바로 이런 문장이에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다시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세상은 그의 죽음을 향해 낭비다 라고 말하지만 그에게 그러한 죽음은 낭비가 아닌 이유가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는 자신의 생명보다 복음을 더 가치 있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지만 복음은 영원한 것이기에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반대로 말해볼까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당연하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것은 미련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 공동체 여러분, 기억해 주실래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담대한 증인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요, 이미 알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러한 지금 엘리야 선교사님의 모습을 우리가 쉽게 함부로 따라하거나 그리고 흉내낼 수는 없다는 것을요, 우리는 모두 알고 있죠. 다시 말해, 순교자도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순교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기 있는 우리 중에서도요,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들고 그 아굴 골짜기라도 내가 달려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 에스더의 고백, 나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고백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저의 모습을 돌이켜 보면요, 순교는 무슨 삶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고난이라는 태풍, 또 아픔이라는 그런 우박들, 또 고통이라는 그러한 쓰나미가 제 삶에 막 몰려올 때요, 내가 이것에 당당히 맞서 싸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어떻게 도망갈 수 있을까,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만 했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뿐입니까?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나 아픔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내가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걸고 내가 예수님을 제자로 살겠다고 고백했으면 더 이상 나의 삶에는 이러한 고난, 이러한 핍박, 이러한 박해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할 수 있고, 이러고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할 수 있고, 이러고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알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투정 부리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쏟아내는 사람들도요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같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 짐 엘리엇 선교사님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투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면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데 왜 이 두 사람의 삶은 그렇게 다르지? 왜 이 두 사람의 고백은 그렇게 다른 것인가? 비록 우리가 복음을 위해 순교하는 삶을 사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요, 그 신앙으로 인해 겪게 되는 고난과 핍박, 조롱과 불이익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면서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이러한 질문을요, 우리는 던져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질문에요 대답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신앙으로 인해 죽음과 핍박을 당하게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요, 또 그 상황 속에서 아주 아름다운 모습 한 가지가 더불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고난과 핍박을 감당하며 기쁨으로 그 걸음을 계속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요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박해하려고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헤롯은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아멘. 그래요, 사도 야고보는 죽임을 당합니다. 누구에게요? 맞아요,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사도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게 된 것이에요. 먼저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헤롯이 누구인가? 라는 바로 그 질문이에요.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특별히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헤롯이라는 인물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헤롯은요 모두 동일한 인물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어떤 헤롯이 나오죠?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던 때에 인구 조사를 시키며 그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한 헤롯, 그 헤롯이 나오죠. 그 헤롯은 일명 대헤롯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헤롯이 나옵니까?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신문한 헤롯이 나오죠. 그 헤롯의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은 대헤롯일까요? 헤롯 안티파스일까요? 놀랍게도 둘 다 아닙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헤롯은요 아이들을 학살한 대헤롯의 손자이자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 즉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사람이요 오늘 교회를 박해하며 예수님의 사도 중 하나인 야고보를 찔러 죽인 것이에요.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어지는 3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 일을,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란 야고보가 죽은 일이에요. 이 일을 유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본 헤롯은 이어 베드로를 잡아들였습니다. 이때는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해 놨죠. 이 일이 일어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고보를 죽이자 누가 기뻐합니까? 유대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야고보를 죽이자 유대 사람들에게 대헤롯의 손자인 그 헤롯 아그리빠는요 유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기를 얻게 되자요 헤롯 아그리빠는요 신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일을 해요. 그게 뭐냐면 야고보에 이어 베드로까지 잡아들이는 거예요. 왜 베드로까지 잡아들입니까?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에게 더 큰 인기를 얻어 왕이라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요. 더 이상 헤롯 아그리빠의 관심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따르는 그의 제자들이 진리이냐 아니냐 그런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헤롯 아그리빠의 관심은요 오로지 유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지를 얻어서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나의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가, 바로 그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 아그리빠는 사도들을 붙잡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늘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바로 여기서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관심은 행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모든 행동에는 그 사람의 관심이 묻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요. 헤롯 아그리빠의 관심은 유대 사람들의 인정에 있었기 때문에요. 헤롯은 어떻게 하면 유대 사람들의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의 행동은요 유대 사람들의 좋아할 만한 일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그러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야고보를 죽인 다음에 사도 중에 사도라고 불림받는 베드로를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곧장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죽일 수 없는 이유가 발생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을 유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본 헤롯은, 자 볼펜에 있으신 분들은 체크해 주실래요? 무교절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를 잡아왔을 때 어떤 기간이었다고요? 무교절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무교절은 어떤 기간입니까? 무교절은 어떠한 절기입니까? 오, 맞습니다. 박수 한번 줄까요? 여러분, 무교절은요 6월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묻습니다.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일으킨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장자의 죽음,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해라? 집 대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려라.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장자의 죽음의 심판이 넘어갈 것이다 라는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리고 그 뒤이어 출애굽을 탈출하며 홍해 사건을 건너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데요. 무교절은 그 유월절로부터 시작하여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무교절과 유월절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기간 동안요,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바로 무교병을 먹으면서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즉 다른 모든 일과 노동들을 하지 않고 멈추면서요,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묵상하는 것에만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도 베드로를 바로 죽일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를 죽이려는 이유는 유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함인데, 지금 이 무교절 기간 동안 오히려 베드로를 죽이는 건 유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유대 사람들의 시선을 그들의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는요,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인들을 4명씩 한 조를 지어서 4조가 지키도록 했습니다. 헤롯은 유월절이 지나면 감옥에 gat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특별히 4명을 한 조로 지어서 4조가 지켰다라는 말, 총 몇 명이 지킨 거죠? 4 곱하기 4는 놀랍게도 16이에요. 16명이 베드로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지켰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모습은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절망감을 가져다 주기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는 달리 말하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거나 감옥으로부터 도망치거나 베드로를 구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인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는 야고보에 이어 베드로까지 죽임당하게 되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이 상황만으로 이미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그저 그 절망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절망하는 대신 한 가지 특별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특별한 행동은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5절의 후반부에 나와 있죠.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라고 기록되는 것이에요. 그래요, 교회가 바로 하나 되어서요,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 중보기도한 것입니다. 어쩌면요,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교인들이 중보기도를 하는 모습은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절망의 상황 가운데 기도를 하라고 가르친 것이 야고보고 베드로고 예수님의 12제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질문, 야고보와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은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절망 앞에서, 고난 앞에서, 핍박 앞에서 기도하십시오라고 가르친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왜 그것을 그렇게 가르친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뭐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위기 앞에서, 고난 앞에서, 핍박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직접 위기와 고난과 핍박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위기, 예수님의 핍박,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하루 전날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하십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러 따라간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바라본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위기 앞에 있습니까? 고난 앞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기 전날 밤 다른 것을 하지 않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도망갈 수 있었지만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위기 앞에서 피할 수 있었지만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라고 가르친 것이에요. 그 가르침에 따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점입니다. 중요해요.
바로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가지는 구별점이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하영조 목사님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요, 이렇게 설명하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분과 항상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화 없이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관념이요, 하나의 철학, 하나의 지식에 불과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말인데,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이 항상 계시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대화, 줄여서 두 글자로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 그것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인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특권을 버린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요,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이에요. 고난을 만나 힘들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명확하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고난을 만나 힘들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두 부류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힘들고 지쳐서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그리스도인. 두 번째는 힘들고 지치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이 두 부류로 나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 초반에 던졌던 질문, 우리는 어떻게 지금 엘리야 선교사님과 같은 가치 있는 인생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비록 우리가 복음을 위해 순교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신앙으로 인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받게 되는 고난과 핍박, 조롱과 불이익 가운데서 어떻게 꿋꿋이 그 자리를 지키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것이에요. 기억해 주실래요? 답은 기도입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답은 기도입니다. 답은 기도입니다. 그래요, 답은 기도인 것이에요. 왜요? 기도는 대화이고, 그 대화를 통해 우리 머릿속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느껴질 때 무엇이 바뀝니까? 그것이 믿겨질 때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뜻과 계획이 우리 머릿속에 계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진다라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초점 맞추어진다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더 가치 있고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치를 깨닫고 무엇이 더 영원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요, 비록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고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조롱이 있어도요,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이겨낼 수 있는 힘, 저력, 능력, 바로 그것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 공동체 여러분,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대화에 성실히 임하고 계십니까? 물론 이러한 질문에 우리 대하늘 공동체, 우리 하늘이들은요, 그럼요, 기도해요 라고 대답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기도해도 여전히 힘들고 지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기도하며 나아가십니까? 기도해도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상황들이 바뀌지 않는다고 해도 그래도 여전히 계속 그 기도를 이어가시냐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면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힘들고 지치니까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입니까? 바라옵기는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힘들기 때문에, 지치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 기도의 자녀, 기도의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기도해야겠다는 마음도 알고 있는데, 더 감사한 것은요,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은혜의 장소, 은혜의 시간, 은혜의 기회들이요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그 기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매주 예배 드리는 우리 이 하늘 공동체, 그것뿐입니까? 아니죠. 화요일에는 화요 성령 집회가 있죠. 또 공동체 기도회가 있죠. 또 수요일에는 바이블 아카데미도 있죠. 또 우리 리더십들은 LTC도 있어요. 이 많은 자리들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뿐입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는 주중 매일 아침 드려지는 홀리스타의 자리도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기회가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것은 시간과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도할 마음이 없을 뿐인 거예요. 사랑하는 하늘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이 질문에 긍정하시는 분들은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실래요? 정말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정말로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홀리스타의 자리로 나와오십시오.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요, 새벽이에요. 하루의 시작을요,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하루의 시작을요, 은혜로 채우십시오. 기도를 시작할 때 은혜가 채워지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약속입니까? 우리 너무 다 잘 아는 약속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요? 여러분의 부족함을 하나님은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 공동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찾는 그것을 찾아내게 하실 것입니다. 고난의 태풍 가운데, 고난의 쓰나미 가운데 어디가 피할 길인지 모르고 어떻게 이 쓰나미를 헤쳐나가야 하는지 모를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쓰나미 앞에서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묻는다면요, 문을 두드린다면요, 하나님은 그 쓰나미 가운데 헤쳐나갈 길을 찾게 하실 것이요, 그 쓰나미에서 여러분이 헤쳐나갈 문을 발견하시면 열어주실 것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쓰나미 앞에서 그 고난의 쓰나미를 통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한 말씀을 더 드립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라는 이 유명한 말씀 더하기 또 하나의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리하면이라는 단어예요. 다시 볼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뭐 심플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너 내게 기도해,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할게.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접속사가요, 그리하면이에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가 내게 기도해,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리고 내가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기회를 붙잡아서요, 기도의 근육을 키우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습관을 가지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요, 그렇게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초대교회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이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어지는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요, 한밤중에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요, 베드로의 손과 발에 묶여있는 그 쇠사슬을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요해요,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 주신 거예요. 그렇게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는요, 어디를 향합니까?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어디? 마리아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대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함께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문을 열어주러 나왔습니다.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인 줄 알아차리고 너무나 기뻐서 문 여는 것도 잊은 채 달려가 베드로가 문 밖에 와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여종에게 내가 미쳤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종이 계속 사실이라고 우겨대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겠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이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아멘. 자, 로데라는 여자아이가요,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왔지 문을 열어주려고 그 대문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문 건너편에서요,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데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요, 문을 열어주는 것을 잊은 채 다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 서 있어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로데의 말에 기도하고 있던 이 성도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1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네가 미쳤구나. 베드로의 천사겠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베드로가 풀려나기만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베드로가 감옥을 탈출하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베드로가 왔다라고 말하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베드로가 어떻게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어?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 왔을 리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 공동체 여러분, 이러한 모습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 모습,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맞아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 닮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기도 안 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그만큼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한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성취될 것이라 믿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2024년을 시작하면서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요, 특별히 사도행전 1장 1절의 내용, 바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에서 함께 들었죠. 그러면서 이재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누가처럼 올 한 해 복음을 전할 우리의 데오빌로를 정하고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온누리 교회의 표어를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우리는요, 기도하며 저마다의 데오빌로를 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이 몇 월달이죠? 어느덧 6월달이 되었습니다.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나고 있어요. 이 타이밍에요,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싶어요. 연초에 여러분이 작정한 여러분의 데오빌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이 사람에게 교회에 나와 예배를 함께 드리는 바로 그것을 내가 오늘 해보겠습니다 결단했던 바로 여러분의 데오빌로, 간절히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여러분의 데오빌로,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반년 동안 여러분의 데오빌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데오빌로를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듣기로는 하늘 공동체는 지난 부활절 예배에 실제적으로 그 데오빌로들을 초대해서 전도 집회를 했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약 60명의 데오빌로들이 참석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요, 그 60명이 지금 이 자리에 몇 명 있습니까? 이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너무 두렵고 떨리거든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60명이 교회에 온 것이 아무 의미 없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 60명이 부활절 예배에 교회에 와 예배를 드린 것도 굉장히 훌륭한 것이고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다가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거기서 만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는요, 그때 데오빌로를 초대했지만 거절당한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이 자리에는요, 그때 데오빌로를 초대해 이 예배의 자리로 데리고 나왔지만 다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친구를 가진 청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데오빌로가 교회에 나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데오빌로가 다시 한 번 더 예배에 나와 이제는 이 예배에 정착하고 하나님을 만나 나와 함께 계속해서 삶의 전반에 걸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또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형제자매가, 여러분의 친구가 정말 계속해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창조주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라 고백하며 그렇게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그러한 날이 올 거라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이러한 질문에 한번 해봤는데 쉽지 않던데, 그래서 좀 힘들 것 같은데, 내가 이 친구는 한번 전도 열심히 해봤는데 안 오는 것 같아서 이 친구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하늘 공동체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요,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붙잡으십시오. 그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의 데오빌로를 교회로 초청하십시오. 다시 한번 더 여러분의 데오빌로를 예배 가운데 인도하십시오. 그렇게 다시 한번 더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왔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성취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또 나오죠. 그리하면,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해. 첫 번째 단계,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어. 그것을 이미 받은 걸로 믿어. 두 번째, 그리하면. 세 번째, 하나님이 그대로 하게 해 주시겠다. 기도의 세 단계인 것이에요. 그래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우리에게 그대로 되게 하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데오빌로가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짐 엘리어 선교사님이 순교하신 이후의 이야기를 드리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짐 엘리어 선교사님의 죽음이 낭비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우카 부족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며 한 알의 미랄이 되었던
짐 엘리야 선교사님의 소망과 기도가 그렇게 머지않아 성취됩니다. 바로 아우카 부족에게 죽임당한 5명의 청년들의 사모님들과 아이들이 그곳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그렇게 아우카족은요, 그 사모님들과 아이들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요. 짐 엘리야 선교사님을 창으로 찔러 죽인 민카이라는 그 아우카 부족의 사람은요, 그 아우카 부족을 이끄는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짐 엘리야 선교사님과 그의 친구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 응답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짐 엘리야 선교사님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품 안에 있던 권총을 꺼내 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 청년들의 사모님과 아이들에게도 있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자 그 땅이 복음화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답은 기도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복음을 위해 순교하는 삶까지는 아니더라도 신앙으로 인해 겪게 되는 고난과 핍박, 조롱과 불이익을 감당하며 기쁨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요,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요, 가장 먼저 이런 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냐면요, 바로 이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해도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지치지만 힘들고 지치기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들고 지치기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